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배에 있잖아요. 범선. 이 범선은 바람을 정면으로 거슬러 곧장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목적지에 닿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는 지그재그로 비스듬히 방향을 바꿔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방향들이 오히려 배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항로를 만들어 주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일 선장이 고집을 부려서 원래 가려던 대로 바람을 맞는 정면을 향하였다고 한다면 바람에 막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맞추어서 자기의 방향을 바꾸어 나갈 때 항로를 찾아 목적하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풍이 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배를 오히려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태킹이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역풍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오히려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맞추어서 내 방향을 지그재그로 바꿔 나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가는 길에서 장애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사실 성숙하신 분들은 인생지사 다 그런 거지 뭐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정말 힘든가요? 그 장애물이 다름이 아니라 신앙이 될 때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 신자들은 더욱 힘들지요. 하나님의 뜻이 역풍이 되어 나를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사시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의 민족과 나라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가서 그녀가 부딪힌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좋고 룻도 좋은데 서로 결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따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다른 친족이 룻을 거두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니 생각할 만했던 거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이 대단한 결정을 하고 나왔는데 턱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 일행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주를 위한 선교 여행을 쉬지 않던 중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을 누가 막고 있나요?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하나님이 맡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울 일행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 나름대로 나섰던 믿음과 헌신의 길을 막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든 걸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왜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나? 이럴 거면 그냥 안 믿고 편안하게 잘 살아볼 걸.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 알지요. 룻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페이지를 넘겨가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맞이하였던 그 역풍이 실상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선의 역풍이
오히려 범선을 앞으로 진정 목적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요. 룻은 더욱 단단하게 보아스와 결속하게 되었고 다윗,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바울은 복음의 대대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당장 믿음으로 나섰던 길에서 혹시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또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역풍을 만나 참 고단하고 힘이 드시고 지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역풍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지금 페이지에서는 잘 모르지만 페이지를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넘기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꺾어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그 이끌림에 잘 이끌려져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 지금 나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 악한 세상에서는 힘겨운 역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풍일지라도 좁은 문이어도 길이 협착하여 가기 힘든 좁은 길이어도 주께서 이끄실 때 내가 기꺼이 이끌려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역풍일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며 이끌려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시 나아갈 때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어져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모를 때에도 그들은 그 길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막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갈 때도 그는 후회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 애쓰고 애쓴 성실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삶. 그게 역풍이고 힘든 일일지라도 기꺼이 내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니까 나는 그냥 힘 빼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주께 맡겼습니다. 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내가 성실히 사는 내 삶에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복음 전파의 업적을 막 남겨야 한다든지 교회 몇 개를 세워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뭐 대단한 물질을 헌신하여서 뭔가 큰 일을 했다든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큰 일을 해야만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뭐가 열심히 사는 걸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인대학을 몇 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노인대학 교회에서 하는 데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을 처음 그 시간에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으로 예배실로 가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한 150여 분 정도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서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위야 이러시는 거예요. 위야 뭘까요? 저는 처음 들을 때 위야 하니까 우리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뭔가 좀 너무 경솔하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위야 어르신들이. 근데 그 다음 가사를 할 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장아 잘 이해 안 되시죠? 그 다음 가사가 가나 이게 뭘까요? 그 다음 가사가 고맙다 참 수고 많았다 위야 장아 가나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위와 장과 간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지 어르신들이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노인대학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거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야만 사라지는 게 삶입니다. 내 몸속의 세포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도 무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저 사라진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지금도 주님께서 내 몸 곳곳의 세포들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오늘 내가 나아가고 식사하고 호흡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그러니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좌절된 상황이라도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가는 대로 가고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서 내 인생이 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놔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신데 정말 몸이 많이 좀 쇠약해지셔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뛰는 것 이런 것들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으시더라도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정말 존경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 연세쯤 갔을 때 저 정도의 영성과 믿음과 성실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며칠 전부터 컨디션 관리를 하시고 또 몸 단장을 하시고 몇 시간 전부터 주일 예배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열심히 살아내는 건 아닌가요?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길을 나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과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찬송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런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축복의 다음 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길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입니다.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뭐가 붙었나요? 기도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없었나요?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됩니다. 그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복음을 핍박하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 것.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일행들의 끊임없이 일관된 노력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회당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간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주력 멤버들이 됩니다. 개척 멤버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끌린 사람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 가도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리시기 때문에. 더 잘 표현하면 성령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말리고 계심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래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을 돌이킬 때 성령께서 말리시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으니. 계획을 세우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원치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정하기 이전에 뭔가 중요한 결정하기 이전에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결정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끄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시고 말리시고 하여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령의 막으심이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나의 실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성도님이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여쭤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종종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원하신다면, 그걸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붙지요.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의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합당하게 잘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며 결정을 하는데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같이 그 뜻을 서로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다라고 너무 쉽게 확신하는 건 더 문제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은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겠지만 정말 그런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항상 자기를 조심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자기의 약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마지막 열매가 뭐지요?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를 말하는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뜻이고요. 크라테이아는 힘과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자기의 힘과 권능을 과시하는 데 쓰는 말이 엔크라테이아였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재해석하여서 자기를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림 받도록 하는 일이 절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죠. 먼저는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의 힘과 권능 과시하는. 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자기가 객체가 돼요. 주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나를 제어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이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나의 무엇을 다스립니까? 나의 욕심과 교만, 나를 조심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 항상 자기 자신을 조심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를 주셨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인 하나의 생명체, 유기체입니다. 세상 기관과 달라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뜻보다 내려놓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하고 확정 지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 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려주십시오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치 있는 일행들이 서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인정하는 과정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동역자들을 인정하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서로 확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주실 때
정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만 바라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 이끌려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길은 사실 역풍을 만나고 역풍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도를 걷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참 방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책임 있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정말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찬양을 하든 무슨 취미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의 믿음 속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굴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을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무릎으로 꿇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내 고집 내 뜻에 속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소그룹, 목장,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멘토들,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성령의 뜻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거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 이끌린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